자, 우리 신앙학교의 우리의 주제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신앙생활을 23년에 할 것인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을 또 어려운 문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져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들어가서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광야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요. 근데 말씀을 보고 보아도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게 뭐죠? 이 광야 신앙학교의 훈련은 뭐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다. 믿음의 훈련.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뭐라는 거죠? 믿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의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가 싸우는 믿음이 뭐죠? 우리가 싸우는 믿음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아니, 나 못 봤어. 야, 근데 어떻게 믿냐?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내가 왜 믿냐? 이러는 분도 내가 봤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좀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그러면은 내 앞에 하나님 좀 보여봐봐.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파손하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삼킬 자가 누구냐? 삼킬 자가 누구냐? 바로 믿음에서 파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신앙인들이 1000만 명이래잖아요. 그게 뭐죠? 가나안 신앙인이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가나안. 안나가 신앙인이 여러분 10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나가 신앙이네.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노방전도를 하면서도 딱 경험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는 다녔었는데 나 성결교회 다녔어요, 목사님. 이런 분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은 아유, 이렇게 노방전도 너무 귀하다면서 어디서 바나나를 사갖고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음료수를 갖다 주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하는 것이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거 사왔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안나가 신앙이에요. 안나가 신앙이에요.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음에 파손했을까요? 이 사단마귀의 괴계에 빠진 거죠. 사단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의 귓가에서 여러분에게 말해요. 야, 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아? 있지.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믿어! 왜 의심하였느냐?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구잡이로 믿는다고 믿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고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나누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저도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해왔고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계시다고 믿죠? 근데 이 광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만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장로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오늘 3월 5일이죠. 3월 5일 2시에요. 3월 5일 2시에 이현민 장로님을 내 눈으로 봤으니까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분이 창동에 계시다고 제가 그 존재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현민 장로님을 내가 눈에 보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났다고 얘기를 하냐요. 어떻게 그분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육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방식은 뭐냐면 눈을 뜨고 내가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끼 하나 허그해보고 내가 대화를 나눠본 거. 이것이 바로 육신의 만남이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하고 귀에 들리고 이거 못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요. 뭐 성령님 제가 칼국수를 먹을까요? 아니면 라면을 먹을까요? 그럼 성령님이 그런대요. 칼국수를 먹어라. 그게 들린대요. 그럼 칼국수를 먹으러 간대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계시의 음성으로도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귀청으로, 우리의 이 육의 눈으로, 저의 코로, 저의 촉감으로 예수님을 만지거나 느끼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청년들은 막 울면서 기도해요. 막 울면서 기도하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만난 것 같은 거야.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매님은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는데 한 바가지를 운다는 거야. 한 바가지를, 눈물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감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또 맹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면 이들은 우회에 빠져요. 우회에 빠져.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러고 막. 근데 스스로가 또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제 신앙의 차수가 있는 분이고 연륜들이 다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보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더군다나 또 그 문제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문제를 나누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뭐죠? 이 광야 신앙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절대 결핍의 장소예요. 아무것도 없어,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좋은 땅에 이렇게 이주를 하면 여러분 거기다가 밀을 심고 보리를 심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쌀을 짊어지고 간다고 그래서 평생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땅은 척박하고 식량은 없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각기 이방 족속들이 자리를 또 잡고 있어.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이 다 곳곳에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전쟁도 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여기다 여러분을 뒀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뒀냐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집트 탈출해가지고요, 지중해 연안으로 따라가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삥 돌아서 갔잖아요. 우리 그때 지도 본 것처럼 V자형으로 밑으로까지 내려와 시내산까지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데 그 기간을 2년여를 걸려서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2년여를 겪고 또 40년여를 겪게 하셨냐 얘기예요. 절대로 내 잔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공간에 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어떻게 내가 뚱딱뚱딱 했어. 내가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일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좀 벌어서 애들 먹이고 이랬어. 근데 광야로 가니까 내가 이게 머리 굴려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텐트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애들 이제 먹을 거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 여기다 뒀냐는 얘기야.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이 절대 결핍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대1로 만나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보낸 거예요. 특이하죠? 특이하죠? 우리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만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광야로 가서 만나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이 가득 차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왜 그러면 아무것도 없게 한다는 거지? 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좀 머리를 쓰는 사람은 내 머리가 무너지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힘을 쓰는 사람은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 봐요. 다 무너져서 오는 거야. 다 무너져서 오는 거야. 저도 주의 종이 된 게 무너져서 온 거예요. 무너져서. 다 나의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에게 왜 가게 하셨냐?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여러분을 둔 거예요. 그래서 돈 갖고 벌벌벌 떠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돼요. 더 가난한데 하나님이 두는 거예요. 더 가난한. 돈을 벌 수가 없어 막.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힘을 쓸 수가 없어. 손발을 하나님이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 광야 가서 어떻게 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처자식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애들 지금 물 달라고 그러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식량 쌓았던 거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따라와서 막 전쟁을 벌이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무너지게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거듭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만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문제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데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냐?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서 계셔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6장 7절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합독해 볼게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서리 같은 게 온 들판에 쫙 허옇게 펼쳐져 있는 허옇게 서리처럼. 여러분 아침에 서리 내리면 허옇잖아요. 여러분 유리에 성에 껴있는 거 보셨죠? 허연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만졌더니 가시같이 생긴 어떤 조그마한 솜사탕 쪼가리처럼 생긴 거예요. 그걸 이렇게 모으면은 아주 달콤한 과자 맛이 나는 거야. 이거는 쪄 먹을 수도 있고 튀겨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떡반죽같이 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어. 그런데 그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온 들판에 만나가 지금 가득해. 이 만나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지금 만나를 이걸 먹었느냐? 이 만나를 먹었지? 이 만나가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그 손에서 떡이 끓이지 않고 오병이어를 줬던 건 예수님의 손이 기적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들판이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표적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표적을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건 표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모세에게는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와 디테일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200만 명을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만나줬어요. 그러나 모세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너희와 있고 내일 아침에도 너희와 있고 모레 아침에도 너와 있다는 걸 너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못 봤는데 이 만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만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가 왜 생겼냐고. 이게 우연이냐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가 나오냐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김 사장님을 왜 만났어요? 여러분, 이 사장님 왜 만났어요? 박 권사님 왜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게 뒤에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왜 주셨냐고. 그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일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김 사장님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방식을 표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군요. 감사합니다. 이걸 보라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만 또 보는 거예요. 만나만. 밥은 그냥 배부르게 먹어. 근데 그 만나를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에서 그들은 거꾸러져 죽었어요? 믿음을 화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많아요. 망한 사람 끝까지 망해서 더 초라해지고 더 망하고 더 파선하는 것도 우리 너무 많이 봐요. 왜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나요? 환상 보는 권사님만 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 배후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만나를 먹었는데 성이 또 안 찬대. 고기 먹고 싶대. 근데 그들이 왜 고기를 먹자고 그랬냐면 사실은 의심의 발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고기를 줄 수는 없어요. 만나는 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서 모세한테 또 투정을 부리는 거야.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먹었는데 나 고기 좀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서부터 갑자기 이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오니까 이 바닷가 인근에 거하고 있는 메추라기 떼들이 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이 폭풍에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지정에 정말 산과 같이 이 새떼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토픽을 보니까 저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졌대. 하늘에서 물고기가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해안가도 아닌데. 알고 봤더니 이 토네이도 같은 태풍이 이 바닷물을 휘저어가지고 얘네가 그냥 공중까지 몇 킬로까지 올라가서 그게 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 마을에, 여기는 물고기가 있는 데가 아닌데 그 마을에 우두두두두두두 생선들이 그냥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선을 들고 막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걸 토픽에 나왔어요. 메추라기 떼가 이 수억만 마리예요. 수억만 마리의 떼들이 이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이동한 그 거처에서 얘네들이 날고 있는데 갑자기 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 바람에 휘날려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있는 그 문 앞에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 남자가 걸어서 하루길을 걸을 정도의 거리만큼 산처럼 그 메추리 떼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화면 한번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뭐요?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면 2규빗이 몇이에요? 90cm죠. 그러니까 제 허리만큼 메추리대가 하루길만큼 쌓였다는 거야. 한 1m가 쫙 쌓여있는 거야. 얘네가 다 죽어가지고. 여러분 그 장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메추리대가 여기 집 앞에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어 나는. 근데 말씀을 더 깊게 보니까 남자가 걸을 하루길이면 몇십 킬로 돼요. 남자가 이렇게 종일 걸으면 몇십 킬로를 걷잖아요. 그 지면에 90cm 정도 새떼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죽은 새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포대를 들고 다니면서 욕심 많은 사람은 그냥 막 미친 듯이 이걸 담는 거야. 얘네를 담으면서 또 포대에 담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담았다?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만 이틀 동안 이거 담으면서 다닌 거예요. 자,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 종일 종야가 뭐예요? 이 밤새도록 와.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보면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포대에다 담으면서 간 거야.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 포대에다 담는데 이틀 내 사람이 지쳐 쓰러질 만큼 그 욕심으로 여러분 이게 욕망인 거예요. 그 욕망만큼 담은 거야. 그러니까 몇십 포대를 담았겠죠.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담은 거야. 그래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줘요. 자, 보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당, 족장당 그렇게 얻었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10호멜 정도를 모았대. 근데 이 호멜이 어떤 단위냐면 한 호멜이 220리터 부피를 나타내는데 이걸 키로로 따지면 220kg야. 근데 10호멜이면 뭐야? 2200kg를 모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톤으로 한 사람은 2톤이에요. 2톤. 2톤만큼 메추리알을 모아야 돼. 메추리가 얼마나 줄 알아요? 요만해요. 요만한 새를 2톤씩 모은 거야. 그거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만큼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털을 뽑고 배를 다 갈라서 내장 꺼내서 그 새떼들을 전부 다 말리는 거야. 싹 말려가지고 이걸 건조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 먹는 거야. 처음에는 맛있지.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한 달 동안 니네가 물려 죽을 정도로 먹게 해주겠다. 나중에 턱이 아파서 못 먹는 거야. 이게 안 움직여요, 여러분. 고기를 씹어봐요, 여러분. 튀겨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육포로 해서 먹고, 별짓을 다 해서 먹어서 질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먹겠다. 자, 여러분. 민수기 11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빨간 글씨를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았대요. 그럼 바다 위에 누가 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 위에 하나님 보여? 안 보이지. 그러나 그 바람이 왜 불었냐고 여러분. 그 바람이 하나님의 표적인 거예요. 그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셨잖아요. 그 바다를 통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메추라기만 또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못된 아말렉 족속들이 후미에 처진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이제 노인이나 아이들이 뒤로 처지잖아요, 행진해서. 그럼 뒤로 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너무 간악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아말렉을 멸해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투 민족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역만 시달리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전쟁을 처음 하는데 처음 하는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거야. 왜 승리를 하죠?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너랑 함께 하니까 전쟁하러 나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80이나 먹은 노인을 왜 산에다 세워가지고 손을 들게 하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80 먹은 노인이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오른손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벌 받을 때 손 들어봐요. 1시간만 들어도 이 팔이 아파가지고 애들이 이게 막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왜 하루 종일 손을 들게 했냐는 얘기야. 이 손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너희가 싸워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손을 들 때만 이기게 하시는 거야. 왜 그러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야.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거야. 근데 이상하게 전투를 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막 날라다니는 거야. 남자들이 날래가지고 막 하고 막 칼이 보이는 거야. 막 싸우는데 칼이 보여. 막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전투를 할 때 칼 든 사람이 없어요. 칼을 든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 이때는 철기 시대도 아니야. 무기도 없어요. 여러분 막대기, 몽둥이, 어디 꽃갱이, 낫자루 뭐 이런 거 갖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을 다 이겨요. 왜냐는 얘기예요. 네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저 모세가 지금 산꼭대기에서 손 들고 있을 때만 승리를 하게 한 거예요. 11절 보면 뭐라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대요. 그래서 분명히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의 손의 표적을 통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너의 눈에 짠하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전쟁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연약해서요. 하루만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래요.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 문제를 주시면서 그 문제 위에 서 계시다는 걸 표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없을 때나 여러분이 집 문제가 생겼을 때나 여러분이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어떻게 이렇게 풀리냐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네 옆에 서 있음을 네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돌파구를 또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은 문제만 봐. 밥 없으면 밥 없다고 그러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그러고 전쟁 나면 전쟁 났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만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신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걸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믿는 거야. 저 바위 위에 하나님 서 계시다. 그러니까 저 바위를 치면 하나님 물을 주실 것이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난 믿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 승리한다. 이 믿음 가지고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승리를 통해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만 확인했다? 여호수아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정을 행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올라오는 거예요. 구름 기둥.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구름 기둥은 본 적이 없죠. 우리는. 그렇죠? 이거는 아주 기이한 자연현상이래요. 근데 구름 기둥이 쫙 일어나서 그 기둥이 이스라엘에 앞서서 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따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따라가면서 딱 정하면 거기가 아주 좋은 거처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사라지면은 그 자리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구름 기둥이 또 이동을 하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지금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내 코앞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보여요. 어두울 때는. 근데 불기둥이 일어나는 거야. 구름 속에 불기둥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을 보고 저녁에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 사이에 하나님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합독할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신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시니까 가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만 보였어. 근데 그 구름 기둥을 움직인 게 누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름 기둥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넌 또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때마다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찬미, 찬영이가 엄마랑 자요.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새벽 예배 나가기 전이나 갔다 오면 아이들이 이불을 차고 자니까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러 갈 때가 있어요. 찬영이가 자요. 근데 찬영이 저쪽 끝에서 자고 찬미는 이쪽 끝에서 자요. 자다가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로 이렇게 손을 더듬어. 근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엄마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눈을 이렇게 떠요. 엄마가 저쪽에 있어. 그러면 글로 기어가요. 기어가서 엄마 허리라도 이렇게 한번 손으로 얹고 자는 거야. 왜? 내 손으로 엄마가 내 곁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요. 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확인해라. 하나님 어떻게 확인해요? 하나님을 문제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또 오늘도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찬영이가 엄마 허리를 한번 이렇게 붙잡고 자면 또 새근새근 또 잠들어요. 왜? 엄마가 내 옆에 가까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도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눈으로는 못 봤지만, 그 음성을 못 들었지만 그 사건 속에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 보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 또 한숨을 쉬는 거예요. 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감사해요. 또 확인하고 그리고 또 나가고 또 조금 나가다 보면 또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함께한다. 그런 거. 아, 또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이걸 믿으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 그 마지막에 어디죠? 바로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잘 따라왔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광야는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모여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이건 영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건 저자만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봤던 건 구름 기둥만 봤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 사이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 서 계셨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기 계셔서 하나님 지금 모세랑 만나고 있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보는 거예요. 야, 구름 기둥이 장막에 성막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났대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 그렇게 만났어요, 모세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 기둥만 봤지만 구름 기둥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된 거예요. 선정하신 거예요.
60만 명의 장정 중에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합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모여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이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를 후계자로 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문제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보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다?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문제 위에 서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표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반석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빨간 줄로 써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뭐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뭐요? 서리니. 그러니까 서 있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누가 서 있어? 하나님이 서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will stand on the rock. 바위 위에 내가 서 있겠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서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역사가 왜 일어나요?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서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이 바위를 힘껏 네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내가 역사해가지고 이 바위를 쪼개고 그 땅 속에 묻어져 있는 심층수를 꺼내어서 너에게 강같이 물을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위 위에 하나님 서 계신 걸 모세는 봤어요. 하나님이 저 바위 위에 서 계시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바위를 치겠습니다. 그러고 바위를 딱 친 거예요. 그랬더니 바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모세가 치는 액션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딱 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위가 그냥 쩍 쪼개지면서 그 안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강처럼 강을 이루면서 물이 쏟아져요.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쏟아지면서 아이들은 물을 맞으면서 그 무더위를 잊고 물에서 수영하고 물장구 치고 애들은 좋아하고 여인들은 바켓스 같은 걸로 물을 푸고 또 남성들은 그 가죽 부대 같은 데 물을 담으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땅 속에서 나온 물이니까 시원해요, 여러분. 지하수가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서 즐거웠겠습니까? 왜죠? 바위 위에 내가 서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위를 보냐? 바위 위에 서 있는 나를 보냐? 너는 물이 없다고 울기나 하냐? 아니면 그 물을 내가 이 반석에도 내줄 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계신 거예요. 그 문제 위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학교를 통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해요. 엘리사가 이제 하늘로 떠나려 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해요.
내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나 갖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주 특이한 말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요. 내가 떠나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너에게 응할 것이다.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쫙 오더니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산채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쫙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도 엘리사가 본 거예요. 뭐요? 내가 이 사건을 목격한다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이다. 근데 선생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엘리사가. 나한테 뭐 찌릿찌릿한 것도 없었어. 뭐 쓰러지는 것도 없었어. 아, 선생님도 떠나고 이제 나 끝장 났네. 그리고 요단강을 딱 가요. 그때 요단강에 철렁 하면서 엘리야 선생의 겉옷이 떨어지는 거야. 에이구, 이 겉옷 하나 남겨놓고 선생님 떠나셨네. 이러. 엘리사가 에이구, 이 물은 왜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그래 겉옷을 이렇게 쳤더니 그냥 물이 쫙 갈라지고 일로 쳤더니 그냥 물이 이렇게 갈라져 물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요? 갑절의 영감이 임했어 엘리사에게. 근데 갑절의 영감이 임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막 손을 흔들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뭘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을 네가 목격한다면 너에게 임한다. 뭐죠? 보는 자에게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돈 없는 것만 봤어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나 방법이 없어요. 나 능력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울어도 못하네. 울기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는 왜 네가 돈 없다고 하냐? 내가 돈이 있지 않냐? 너는 왜 네가 연약하다고만 얘기해? 내가 능력이 있지 않냐? 너는 왜 방법이 없다고 그러냐? 내가 지혜가 있지 않냐? 하나님 길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 문제 위에 지금 서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내 문제가 이 돌덩이처럼 크게 보이는데 그 위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걸 내가 믿게 해주세요. 내가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 반석을 쳐보세요. 하나님 그 문제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본 것처럼 여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쳐보세요.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적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거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 못 간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8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말 쟁쟁한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에서 전쟁한 건 세 발의 피야. 얘네는 오합지졸이야.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민족을 이루고 군단을 이룬 철기 민족이에요. 더군다나 키가 2m가 넘는 장대한 장수들이 즐비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게 뭣도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은 그 당시에 최강의 국가예요. 여기를 전쟁 한번 안 해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여호수아가 가겠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대잖아요. 어떻게 주냐는 얘기야.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니까? 전쟁을 잘하니까? 지략이 뛰어나니까? 아니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 그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승리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져요. 아이성 외에는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문제 위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서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바위만 보느냐, 바위 위에 서 있는 나를 보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3월 달에도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모세와 같은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